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이기주 작가의 책에서 본 글입니다. 옛날 옛적에 꽃을 들여다보기 좋아하는 스승이 살았습니다. 늦겨울에서 초봄으로 건너가던 어느 날 글 공부의 실정을 느낀 스승이 이른 아침 집을 나섰습니다. 남보다 봄꽃을 일찍 업무하고 싶은 조바심에 꽃을 찾아 종일 상가들을 헤맸습니다. 그러나 허사였습니다. 봄꽃은 어디에 숨었는지 도통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스승은 해질 무렵이 다 됐어야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인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자 마당 구석에서 석양을 쬐고 있는 앙상한 나무 끝에 연두색 싹이 희미하게 맺혀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과들이 아니라 마당 안쪽에서 봄이 속닥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형태로 변주되는 이 이야기는 다들 익숙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절정을 꽃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꽃을 피워내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다만 욕심이 앞선 나머지 자기 정원에서 꽃을 피울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의 정원을 염탐하거나 기웃거립니다. 그러면서 손쉽게 꽃을 손에 넣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과정과 수고를 건너뛰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정원에서 자란 꽃을 꺾어서 내 책상 위에 올려놓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정원에 핀 꽃이 과연 내 꽃이 될 수 있을까? 아무리 아름답고 화사해도 남의 마당에 피어난 꽃은 내 꽃이 될 수 없습니다. 내 꽃은 내 안에서 밖으로 돋아나는 법입니다. 혹시 옆집 남편이 멋있어 보입니까? 혹시 옆집 아내가 예뻐 보입니까? 그것은 어쩌다 한번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같이 살아보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아니, 내 배우자보다 못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를 살려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야말로 내가 피워내어야 할 나의 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날마다 주께로 큐티 본문은 에스겔 16장 53절에서 6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53절에서 63절 말씀. 에스겔 16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약속하십니다. 16장 내내 심판을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세상 말로 표현하면 병 주고 약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도대체 오늘 본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좋은 성적을 기대한다면 그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쁜 성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인스턴트 음식을 먹지 말라고 잔소리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쁜 음식을 먹으면 건강이 안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자유지만 그러나 나의 건강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이 원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내로남불이 됩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서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초래하는 아픔도 있지만 분명히 내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만약 죄를 지었다면 그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했기에 지금 죄에 대한 값 지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에게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저지르기에 그에 대해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먼 훗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 그냥 두고 보는 것은 부모가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매를 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남의 자식이라면 그냥 둘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라면 매를 들어서라도 사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람 만들기 위해 지금은 징계의 매를 들지만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자식처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십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가 생명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맺은 사랑의 언약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현장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일은 유아세례를 드립니다. 어린 영혼들 위해 부모님들 위해 하늘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장전제일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자식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하는 교우들이 깨달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죄 가운데 방황하여 죽음으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멸을 들어서라도 우리를 멈추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영원히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와 맺은 그 사랑의 언약, 영원히 계속되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머무는 귀한 복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내일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유아 세례를 받는 어린 영혼들과 부모님들 위해 하늘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